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이 아침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에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기보다는 저마다 인간의 욕망과 만족과 쾌락을 위한 세상 축제가 열려 있을 줄을 모르나 오늘이 주님의 탄생하신 날임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의 금욕주의적 습관을 따라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도 민족 율법에 근거하여 매주 2번씩 금식을 했죠. 모든 유대인들도 이제 율법에 보면 1년에 1번 속죄일에는 의무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금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주님을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신앙적 사고를 가진 자들은 언제나 신앙인들의 부분적 신앙생활의 일부 느슨함을 지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행위를 본받은 데서 금식을 행했죠. 물론 세례 요한의 의식이 뛰어난 경건의 행위였을지라도 제자들이 그렇게 요한의 정신과 같이 뛰어난 경건의 행위를 목적으로 금식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욕주의적 습관을 따라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 설교에서도 봤듯이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외식이 가득하고 자기의 신앙에 의해 자랑하기 위한 금식 아니었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순수하게 금식하였다라고 부분적으로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들은 아마도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신앙에 입문하여 배우고 있는 단계에서 금식의 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곁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부추김에 의하여 예수님을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원칙주의적인 선동에 호도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한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몇 가지 자랑할 만한 신앙적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함부로 말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 내가 조금이라도 의로운 행위를 매우 힘들게 해냈거나 또 자신 안에 어떤 탁월하게 무언가를 수행해냈다고 했을 때 참 그것이 허풍 떨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힘들게 해놨기 때문에 자화자찬하게 되고 그때 더욱 남들에게 이 부분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제 함정은 우리가 무언가 해냈을 때 그것이 그때 겸손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욕망이 드는 순간 교만으로 치닫게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며 이것이 더 나아가 나의 의에 취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조금 못한 부분들이 크게 보여 그것을 지적하게 되고 갈등의 씨앗이 되어 공동체의 어려움과 그리고 본인도 계속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자기는 잘한 부분들에 대해 착각에 빠지게 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불신앙적인 사고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란 존재는 사람 앞에서 항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예이고 이것이 체면이고 이것이 평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명예와 체면과 평판이 깎이게 됐을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언짢음 그게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죄의 속성이죠. 이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것을 더욱더 방어하기 위하여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의 어두운 부분의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랑의 본성이 조금 더 강해지게 되면 최고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강해지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잡아먹게 되죠. 그러면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부분적 신앙의 연약함에 대하여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지적하는 데 열을 올리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과 사랑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겸손히 나아갈 줄 아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직접 두 가지로 변론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기 제자들은 아직 금식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해 주시죠.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이 함께 있는데 그 결혼식에 주최자가 있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인집 손님들이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랑과 교회가 연합하여서 손님들이 제자들이 와서 혼인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것이 없지요. 만족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는데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인내하는 것이 우리 자신으로는 힘들고 어렵기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랑이 이미 있죠, 옆에. 같이 있는데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애곡하며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금식의 행위는 지금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아니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빼앗길 날이란 그때는 애곡하고 금식해야 하는데 그날이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해야 하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내 자신을 쳐서 내가 세속적이고 유격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금식이 큰 유익을 주겠죠. 마음의 가난함을 통해 육의 양식의 절제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성령님으로부터 금식을 통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직접 변론하신 내용을 보면 16절, 17절 두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신의 제자들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경건을 위한 훈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금식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낡은 옷은 사람이 오랫동안 입었기 때문에 천이 팽팽함이 힘이 없죠. 힘이 약해져 있는 까닭에 거기에 생배 조각을 붙이면 생배 조각의 그 당기는 힘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낡은 옷이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비유에서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오래된 가죽 부대는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약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열되고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겠죠. 발효가 되고 부풀면 그 새 포도주의 그 발효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래된 가죽 부대가 결국 터지게 되고 포도주는 쏟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제 새롭게 회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들에게 맞지 않는 혹독한 경건 훈련을 시킨다면 그들은 낙심해서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왔던 옛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에 그것을 단번에 끊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노력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앙적인 실천의 명령에 있어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양육을 위해 처음부터 고강도의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에게 처음부터 가장 힘든 의무를 부여해서는 안 되고 그 결과물을 요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려하여 시작할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나 말씀해 보면 잘게 쪼개서 베드로전서나 보면 그 아이에 맞게끔 그 입맛에 맞게끔 잘게 쪼개서 주는 것은 목회자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온 신자들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교리적 내용을 가르치면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교회에 온 전입한 자들에게는 필요한 눈높이에 하나님을 알아갈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법으로도 만 14세가 되는 아이들에게 학습 세례 공부가 필요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전통 가운데 아이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신앙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세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안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의 기원,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들이 왜 태어났는지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는지, 어떤 책인지, 그 하나님은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고 왜 죄인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과정을 누가 해나가시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곳인데 교회의 생활은, 교회의 규칙은 무엇이 있는지, 장차 사람의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이런 가장 기초적이면서 실제적인 신앙을 위한 길잡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과정을 생략한 채 교회 연수가 쌓였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가르침이 없이 무조건 교회 사역에 투입시키거나 한다면 교회에 큰 어려움을, 그 개인에게도 헷갈리겠죠. 헷갈림을 주게 될 것입니다. 가령 사회에서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 사회에서 회계사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 교회의 기초적인 의무와 기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을 사회에서 전문적인 회계사니 교회의 재정 업무를 바로 맡겨버린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겠죠. 또한 전입한 자가 과거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였고 신앙 경력이 꽤 있다라고 하여도 그것은 그 당시 그 사람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의 일이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바로 사역에 투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과거 이전 교회에서 어떤 신앙적 훈련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죠. 혹 그가 신분 세탁을 했거나 만에 하나 이단적인 신천지이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와 당회를 필두로 반드시 기초적인 현 교회의 전통과 체계에 따라 신앙을 배워나가고 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확증과 신뢰가 있을 때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나치게 엄격해서도 안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무리하게 준비되지 않은 채 경건의 의무와 핵심 사역을 강요해서도 안 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길, 합정동 교회가 이와 같은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배 조각을 낡은 오래된 천에 기운다면 그 천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지,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게 된다면 그것 또한 터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개인들이 겸손히 내 수준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 교회와 믿음의 선배들이 권면하고 또한 가르칠 때 순순히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며 내 훈련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인도하심, 그 앞에 내 신앙의 연단과 신앙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은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경건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된 부분이나 지적할 일이 있다면 방법으로서 온유와 부드러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소망에 관한 일을 묻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는 교회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